에스더는 새롭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서 정사를 봅니다. 아마 이 대궐문에 앉았다고 하는 이 말이 왕의 정무소에서 정사를 돌본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말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다는 말인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대궐문 앞이나 성문에서는 재판이나 정무를 봤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궐문 앞에서 정무를 보고 있다가 어떤 사실을 알았는 거 아니? 그 왕의 침실문을 지키는 두 명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업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조사를 명하니까 이게 사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시는 그 장대임에 달렸고, 그러니까 사형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형벌 내용은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하고는 그럼 이제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벼슬을 올려준다든지.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옛날 그 페르시아에는 왕에게 큰 공을 세운 공신들 이름을 따로 적어두는 어떤 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왕이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그 정사에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책에다가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다, 아마 이런 글을 기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 사람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이 다릅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업무를 적발했으니까 아마 모르드게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양아버지입니다. 양부.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위가 올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말렉 쪽의 왕을 되게 아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울 왕이 아말렉에게 쳐들어가 가지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다고 해서 그런데 안 죽이니까 사무엘이 이제 대신 죽이고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르비딤이라는 거 하는 곳에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까지 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지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상을 못 받았어요. 그냥 일기치기 기록하고 끝입니다. 대신에 누가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후에라는 말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공 때문에 이 하만이 지위가 올라간 것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하만이 지위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여하튼 성경 본문이 이렇게 교묘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 사실은 이 유대인의 대적인 그 아말렉의 왕족인 이 하만이 지위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위를 높이 올려라고 하는 이 말 1절에 있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지위가 갑자기 급상승했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만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했다는 거죠.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꿇어 절하되. 우리가 옛날에 신분제 사회라고 합시다. 좋아요. 그런데 상급자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예의입니다. 자, 그런데 꿇어 엎드려서 절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사실은 그 꿇어 엎드려서 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그 꿇어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에게 하는 경배를 꿇어 절하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페르시아에서는 왕에게 신적 경배인 아마 그런 절을 하도록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렇고 이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모든 그 왕들은 자기를 마치 신주음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에게 막 그런 그 경배를 받고 싶어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있잖아요. 무슨 뭐 국왕폐하 만세, 만세라고 하는 말을 잘 보면 만년 동안 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만세 소리를 들은 어떤 왕도 쓸데없는 소리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만세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국에서는 왕의 별명이 만세야라고 합니다. 만세야. 만세 동안 사는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자, 왕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최상의 예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하들이 아주 높은 신하가 아니고는 왕을 독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에게 이제 이렇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만과 같이 지금 모르드게가 아마 일을 했던가 봐요. 대돌문 앞에서.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면 모르드게도 같이 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모르드게는 저 사람이 아말렉의 왕족의 후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원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신의 신입니다 같은 것도 큰 절을 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아니 이제 왕도 아닌데 왕처럼 경배한다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걸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왜 안 하냐고 자꾸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절해라는 거죠. 너도 절해라. 너도 경배해라. 왜 안 해? 이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아마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반유대 정서가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127개 민족이 있는 그 다민족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조상을 섬기는 미풍양 속에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이신저신 이렇게 서로 막 섬기는 어떤 이런 종교적 관용, 포용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을 섬긴다는 교리 자체가 세상과 친숙해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27개 민족이 있으니까 민족의 10만 해도 127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 신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왕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왕이 왜 신이야? 왕은 인간이야? 이렇게 하니까 왕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계속 그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유대인 걸 얘기하지 말라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안 그래도 자기에게 경비하지 않아서 화가 났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모르드게 한 명만 죽였으면 될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대인들 싸그리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민족을 갖다 전부 다 몰살시키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하만은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주면 내가 다 죽이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 민족이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민의 법이 뭡니까?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행의 신도 섬기고 장사의 신도 섬기고 농사의 신도 섬기고 비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해신도 섬기고 막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시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 이러니까 법이 다르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만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 중심으로 몰려 살았다고 하면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반란이 일어날 거잖아. 뭉쳐 있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는데 백성 중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만만한 적을 죽이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하만이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이 뭔가 그러니까 이 백성 옛날에는 사실 이 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백성을 죽인다고 하니까 왕이 손해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 살려놓으면 전부 다 이래가 자기에게 세금을 바칠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국고에다 바치겠습니다. 왕에게 뇌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은 1만 달란트는 그 페르시아 1년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이랍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어떤 상태냐면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그 그리스 전쟁에 가가지고 3차 4차 전쟁이 졌잖아요. 물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5년 정도 흘렀지만 이게 이때는 이제 아직 5년이 되기 전이네. 그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전쟁이 나와서 손해 본 이걸 메꾸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도 황폐해지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쟁 비용은 전부 다 날라갔고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뭐 배가 다 부서지고 식량을 먹어서 없앴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걸 알고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이제 뇌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하만이 아주 작은 아말렉 쪽의 왕족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의 말은 완전히 도둑심부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돈을 다 빼뜨려가지고 그 중에서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착복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뭔 얘기를 해야 왕이 이거 별 반대 없이 거리끼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뇌물, 아부. 근데 사실 어떤 기독교인들 다르게 말해봅시다. 의인과 악인. 이 의인들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평소에 뇌물 줘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줘야 되는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은 사람이 내놔라 소리를 안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절묘한 타임에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에 아주 능숙하지가 못합니다. 마음이 뻔뻔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떤 그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손해를 끼치거나 낯을 약간 붉히게 되면 자기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굵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까? 그 의인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납니다.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갑을 두르고 거짓을 말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남의 걸 빼들어가지고 내 몸을 갖다 주고 자기도 그 사이에 착복하고 그리고 남을 짓밟아도 전혀 밟지 않은 것처럼 딴짓하고 거짓말을 밤낮 해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는 이 착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이 얼굴에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과는 세상살이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마음이 고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잘 살거나 출세에 뒤처지거나 남들에게 좋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대입해도 좋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왕이 좋아서 자기의 이제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요즘 말하면 옥새라고 봐도 됩니다. 찍어가지고 조서를 전국에 뿌리는 거죠. 자, 일단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이를 알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는 그 왕의 그 정무소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중에서 죄를 뒤집어서 보는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생략합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수양딸인 그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왕에게 나아가지고 이 부당함을 좀 알려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에스더가 거절을 합니다. 뭐 셔뜯고 저뜯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생략하고 결국은 에스더가 나중에 모르드게의 어떤 거듭된 그 요청에 응낙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의 명령이라고 하는 번고 원유 이런 대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뭔가 그 다음날 이제 승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본문을 조금 뛰어넘어서 봅시다. 그 이제 잔치에 참여하고 모르드게가 앉아있는 장소에 하만이 왔는데 역시나 모르드게가 이번에는 보니까 보세요. 4장 9절에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꿇어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어 응했는데 이제는 본척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하만이 자기 민족을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만은 노했대요. 와, 이 사람 진짜 뻔뻔한 사람이죠. 자기 같은 미안해서 자기가 오히려 피할 것 같은데 야, 이런 악인들하고 인들은 솔직히 같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 죽이고 재산 다 빼뜨리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미안해서 눈치를 봐야 될 판에 자기 보고 절 안 한다고 화가 났대요. 세상에 이런 악당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 이 친구라는 게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아마 자기 집안의 가신들 중에서 어떤 직책 이름입니다. 다윗도 보면 그 왕의 친구라고 하는 직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아마 벼슬 이름이 친구라고 하는 벼슬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장대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라. 그걸 갖다가 내일 아침에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더라.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라. 아니,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장빼매 뚫고 놓고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가 됩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전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4장 1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대성통곡하며 이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대성통곡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문에는 왕의 잠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왕의 잠을 흔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의 잠을 흔든 것입니다. 너는 오늘 잘 수 없어. 왜냐하면 그가 오늘 밤에 보아야 될 일기책이 있거든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심심해서 역대일기, 그 모르드게에 기록된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내시들이 들고 와서 읽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진짜로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절에 보니까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 이 빅다나는 아마 빅다나라고도 불렀던 모양입니다.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물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점. 그 부분을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전혀 응답지 아니하셨어요. 사실은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암살한 모를 갖다가 모르드게가 고발한 그때부터 이 일기장을 읽은 이 시간이 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벌써 9년이 걸렸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금방금방 일어난 것 같죠. 그런데 아주 오랜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5년 동안이나 자기의 어떤 그 공을 알아주지 못하는 왕과 별 시답지 않은 공을 세우고는 총리가 돼서 어스되는 하만을 보고는 기도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점점 더 심하게 몰려드는 어떤 이 박해의 파도를 보고는 기가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역사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날 밤이 어느 날 밤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한 바로 그날이 그날 밤이거든요. 이 그날 밤에 나온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후에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민족을 위하여 애통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이 점점 더 승하고 어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될 때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그는 이 세상에 전혀 간섭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는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가 언젠데요?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서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고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고 결단할 때까지 내가 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네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동족들의 고난과 괴로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궁만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라도 유대인을 밝히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왕에게 아뢰일 것이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필이면 왕이 잠이 흔들려가지고 흔들었다는 거죠. 왕을 흔들었다는 거죠. 잠자지 마. 그래서 잠이 달아납니다. 심심해서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읽었어요. 얼마든지 다른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5년이 흘렀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게 아니고 5년 전에 있었던 그 부분을 딱 해가지고 읽었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물어봅니다. 그래,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너무 놀랐어요. 원래 옛날 그 전제군주정, 이 절대 왕정하에서는 왕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적 모의를 분수하는 공이 가장 큰 공이잖아요. 이 두 가지 공을 한꺼번에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상을 줬다면 좀 부족하지만 그 정도면 됐다고 왕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줬대요. 그리고도 일기장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읽은 거 아닙니까? 왕이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그러니까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뭔가를 줘야 신하들이 충성을 할 거 아닙니까? 뽐보기가 돼야 너도 나도 충성을 하려고 덤비지. 백날 충성해봐야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고 온 관계에서 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인데 저처럼 낮은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가고 오고. 여하튼 그래서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밖에 아무도 없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하필 이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 명령서에 그 허락을 받으려고 새벽까지 와가지고 그 왕궁 앞에 바깥들에 메스가 있어요. 아무래도 대궐문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절에 첫건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섰나이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하만이 뜰에섰나이다 바로 앞에 힘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라. 깜짝 놀랐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시들이 생각해도 아직 완전히 이른 새벽에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시간에 보세요, 임금님. 너무 놀랍게도 하만이 지금 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영화롭게 알고 온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높이 올리십니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니까 그래 빨리 들어오게 해. 그리고는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이 사람이 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면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이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이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를 얘기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그 에스더 왕후의 연회에 왕하고 자기만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더가 뭔가 좀 이렇게 상당히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분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의 사이도 좋았고 이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뭔가 더 큰 상을 주려고 한다 싶어가지고 신하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 6장 89절이 나오는데 보면 왕이 지금 입고 있는 왕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 지금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총애하는 신하에게 말고비를 잡게 해가지고 이 성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이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가철이라고 외치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이제 왕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왕관은 약간 번역상에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8절에 이제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이 말이 아니고 말의 머리에 쓰는 금장식을 가져다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 한 마리만 타는 게 아니라 왕이 타는 말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근데 왕이 타게 되면 그 말 머리에 어떤 금장식을 한대요. 3가지 뿌리만 금으로 만든 씌우면 멀리서 이제 왕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 금장식만 보고 지금 왕이 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이 타는 차가 여러 개 있는데 대통령이 딱 타고 가는 차에다가 그 대통령 깃발, 그 봉황 깃발을 다 꼽아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어떤 차를 타고 가는지 몰라도 깃발을 보나 저 안에 지금 대통령이 타고 있구나. 그렇게 해요. 요번에 보니까 그 스페인 왕 타는 차에 그 왕관 그거 막 딱 생겨났던데 그런 얘기야. 자,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이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갖다가 왕복을 입혀가지고 막 이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이걸 끌고는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시는 얘기는 이같이 할 것이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구종이라고 해요. 말구종. 옛날에 높은 대감이 타고 다니면 그 종이 막 차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한 바퀴 돌고 그냥 모르드게도 역시 대궐문 앞에 갔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르드게의 벼슬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금은 부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이제 점점 발동하기 시작해서 어인이 점점 올라가고 악인이 결단코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직 일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자세를 결코 흔들지 않고 견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대신에 악인은 저 밑으로 내려 눌러서 결단코 전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남들에게 좋게 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기는 절대로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어인이 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확신대로 그 신념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멀지 않은 시간에 결코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자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인이 높이 올라가고 악인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만약 그 어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좋아지며 우리의 처지가 평안해지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샬롬이라고 말하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락의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